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새로운 주가 다가왔네요. C.S. 루이스 책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또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글들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려운지 안 그러면 오히려 또 재미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피드백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은 때때로 고민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시작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나가 보십시다. 오늘 또 여전히 참 재미있는 주제예요. 신앙이란 이성에 맞서 싸우는 것인가? 사실 이거 우리 대학생 시절 혹은 더 조숙한 사람은 뭐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런 아마 생각을 해봤지요. 이성과 신앙. 쉽게 말하면 이성이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 그 정답을 맞추는 것,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것, 그것을 살피는 능력이 이성인데 신앙의 세계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 벗어난다라는 것, 때때로 3을 1 더하기 1의 정답이라고 말한다라는 것, 아니면 1 더하기 1을 정답이 1이라고 가르친다라는 것, 그런 유사한 일로 인해서 참 이성과 신앙의 세계가 이게 갈등을 빚거나 대치관계라든지 상반관계라든지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사실 한창 이성의 어떤 훈련을 할 학생 시절에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C.S. 루이스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다루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인사이트를 하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 나가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차마 믿음을 고지고대로 미덕이라 말하지 못한다. 증거가 반대 사실을 가리키는데도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라는 의지를 예찬하는 것만 같기 때문이다. 믿음 무조건 미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거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 반대 사실을 두고 나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라는 어떤 그 의지의 모습을 그게 신앙이다 하고 애찬하는 것만 같기 때문에 믿음이 다 미덕이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옛날 이야기 속 어느 미국인은 믿음을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믿는 힘이라 정의했다. 이제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이성과 믿음의 세계가 양극화, 상반된다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내가 정의하는 믿음이란 생각을 바꿀 만한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나타나기까지는 여태 성심껏 사실로 알던 내용을 계속 믿는 힘이다. 여러분들 이것과 밑줄 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껏 사실로 알던 내용, 그것이 아니라고 틀렸다라고 내 생각을 바꿀 만한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는 여태껏 사실로 알던 내용을 나는 계속 믿겠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정의하는 믿음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에 대한 이제 그런 믿음, 정의, 자기 정의를 내려놓고 이제 믿고,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거나,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거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거나 할 때 그 사랑은 결국은 내가 희생하는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는 희생적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여태껏 사실로 알던 나의 사랑의 정인데, 이 생각을 바꿀 만한 설득력이 있는 이유. 야, 사랑은 희생이 아니야. 그럼 바보야. 남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요즘같이 너같이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은 바보짓이야, 멍텅구리야 라고 욕은 많이 얻어먹어도, 그게 멍텅구리라는 이유가 나에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나는 끝까지 사랑은 희생이다 하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여태까지 믿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내 생각을 거꾸로 뒤집을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나에게 없다. 세상엔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나는 계속 믿는다. 이것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이성적인 혹은 다른 종합적인 원인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내가 견지하고 있는 바를 계속 붙잡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죠.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여태까지 알고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진리. 정말로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속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과학적인 증명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내 생각을 바꿀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만약 나타난다면 그때 내가 내려놓겠다. 그러나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난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나는 믿어왔고 붙잡아왔고 나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예.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신앙의 난관은 늘 지적 요인 때문이라고 전제된다. 주일에 학교 다닐 때는 고분고분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이 좋던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더니만은, 제가 전공 선택을 철학을 하더니만, 제가 전공 선택을 의학을 하더니만 제가 이상하게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도 피상적인 얘기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뒤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여 첫 해에 곧바로 신앙을 잃는 학생 가운데 좀 있을 수 있지요. 모태신자로 쭉 자랐는데 옥스퍼드 대학 최고의 영국의 대학이지요. 입학해서 대학 1학년 때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느냐? 나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 믿음을 나는 버린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 가운데 실제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이성적 논리에 설득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 몇 프로가 되겠는가?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한동안 흔들리고 사라질 때, 잠시라도 심사대를 통과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목사님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요즘엔 내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말할 때에 그 흔드는 이유가 이성적인,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 나에게 새롭게 주입되어서인가? 아니지요. C.S. 루이스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자기 경우를 얘기합니다.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경우는 장소만 바뀌어도 처음에는 매번 믿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믿음이 약해진 경우들 돌아보면은 이성과 과학과 합리의 어떤 깨달음 때문이 아니다. 장수만 바뀌어도 흔들렸다는 겁니다. 낯선 호텔방에서 기도하면 학교에서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이 덜 믿어진다. 참 이거는 여러분들 실존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비신자들 틈에 있으면 신앙이 더 힘들어진다. 교회에 있으면 별로 안 힘들어져요.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고 돈 버는데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아이 키우는데 그냥 아이들 학원 얘기나 하고 성적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로 내 주변에 진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약화돼요. 그래서 그렇지 무슨 이성의 어떤 갈등 속에 어떤 과학적인 뭐 그런 어떤 논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다. 그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비이성적 부침은 신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떤 신념에도 하루 종일 발생한다. 새로운 근거가 없는데도 강한 확신이 밀려오거나 불안이 바닥을 치는 날이 있다. 좀 내려왔을 순간쯤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활 속에요.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조건의 변화, 뭐 어떤 근거의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믿음이 막 올라가거나 혹은 뭐 불안이 바닥을 치는 날도 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특별한 어떤 내가 무엇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다가 하나님을 봤다라든지 뭐 내가 가다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어떤 유사한 어떤 기적을 봤다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오늘 맑은 하늘과 맑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버모디산이라도 이래 쭉 올라가 산책하는데 새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풀냄새가 상긋하게 이제 곧 아카시아 꽃도 피겠죠. 아카시아 향기가 싹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동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어떤 논정이나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내가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왠지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뭔가 마음에 불안이 막 갑자기 들어옵니다. 불안할 이유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뭐 불안이 엄습해 오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교회도 보이지 않고 성경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력감에 빠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남편이 혹은 가족이 아침에 출근 혹은 등교를 하면서 한마디 툭 던진 그 말 때문에 오늘 내가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그것 때문에 순간에 잃어버린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순간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는 충분히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사실 그와 달리 그 이유는 분명히 기분에서 나왔다. 기분에서 나왔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감정 관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 관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은 사실은 흔들릴 만한 어떤 다른 외적인 객관적인 논정할 수 있는
또한 어떤 이성의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는 이상한 감정이 내 마음을 천국에 있는 것과 같다가 지옥에 떨어진 거. 신자 이런 문제에 그보다 더 가까운 사례도 있다. 수영이나 암벽 등반을 배우는 일은 위험해 보이지만 위험하지 않다. 강사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당신도 지난 경험으로 미루어 그를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어쩌면 직접 자신의 이성으로 안정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실제로 물속에 받쳐주는 손이 없거나 벼랑 끝이 내려다 보일 때에도 계속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불신할 만한 이성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수영 코치가 너무 명코치입니다. 명강사입니다. 확실한 실력자입니다. 수영 강사가 설명해 주는 대로 이래 보면은 뭐 이렇게 부력을 받고 우리 몸이 그냥 누워도 뜬다. 이거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과학적인 증거 때문에 내가 물에 그냥 몸을 누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바로 옆에 그 수영 명강사가 있었고 그가 옆에서 등을 받쳐주는 그 신뢰 속에서 자기는 그 강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물에 그냥 자기 몸을 뉘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과학적인 부력의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물의 어떤 문제 뭐 다 설명을 해도요 강사가 없으면 어제 강사와 함께 수영하던 사람이 오늘 혼자서 수영을 못합니다. 왜요? 단지 그것 때문이에요. 과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암벽 등반을 할 때에 제가 사실 전문적인 용어를 모릅니다. 그 어떤 로프를 잡고 안전한 모든 것을 설명을 듣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완벽히 안전해요. 자기도 안전하다는 다 확인해요. 근데 어제는 강사가 밑에서 함께 있었고 오늘은 없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변화 아시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불안하고 불신할 만한 아무 이성적인 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분의 문제. 그래서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당신의 오감과 상상이다. 밑줄 팍팍 치세요. 오늘 믿음이 흔들린다. 요즘 기도가 안 된다. 요즘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 그거는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오감과 상상, 여러분들의 감정, 오감이라는 5가지 감정의 어떤 부분 아닙니까? 신약에 나와 있듯이 이는 믿음과 이성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보는 것의 싸움이다. 듣거나 보기에 너무 위험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명백히 위험한 일도 능히 감당해낸다. 우리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요. 여러분들 옆에 계단 뭐 10층을 올라간다. 옆에 손잡이 가이드레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불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이드레일 옆에 가서 혼자 상상합니다. 이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라는 상상 속에 갑자기 공포가 몰아. 차를 운전해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올 때 경동초등학교 옆길을 통해서 일방통행으로 차를 운행하시는 분, 그 길로 올라올 때 비탈길입니다. 만약 옆에 가이드레일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그 올라올 때 굉장히 여러분들 힘드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이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몰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참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도 이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듣거나 보기에 너무 위험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명백히 위험한 일도 능히 감당해내는데, 대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명백히 안전한 일도 무서워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진정한 논정으로 공격당할 때라기보다, 여러분들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박학다식한 친구가 있다 하십시다. 그 친구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말로 다 그 사람과 어떤 그 논정, 논박 어떤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여러분들 믿음이 강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흔들립니까? 신앙의 개연성이 없어 보일 때입니다. 온 세상이 그런 멍한 표정을 지을 때입니다. 이 표정은 실제보다 우리의 감정 및 인식 상태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남편의 표정이 시무룩하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좋았던 은혜스러웠던 내 마음이 순간에 달아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미덕을 권할 때 우리는 이성에 맞서 싸우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믿음을 더욱 함양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신은 이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계속 믿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인간이 본래 취지대로 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성을 본래 취지대로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성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감정의 문제, 보는 것으로 인한 불안 문제, 이건 아니야.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 안심해도 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이성을 온전히 사용을 못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뭐에 빠집니까? 감정에 빠져버려요. 보는 것에 어떤 상상력에 빠지면서 공포에 빠져버려요. 그거는 이성이 지금 그 감정을 이겨내지를 못한 거예요. 신앙이 이성을 이겨내지 못한 게 아니고 내 신앙을 견고히 감사 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 이성인데 이성이 흔들려버려요. 왜 흔들리는가? 감성의 지배를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험담하고 있다. 상상만 해도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찬양했던 내 마음이 순간에 먹구름이 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주를 지향하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상상,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도록 여러분들 애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온갖 상상을 일으킵니다. 온갖 잡념을 일으킵니다. 이상한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오히려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도록 만듭니다. 감성, 오감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깡그리 바닥을 치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단 감정이 끼어들면 용광로 앞에서 점도를 유지할 수 없는 눈송이만큼이나 눈송이가 용광로 앞에서 잠시도 점도를 유지할 수 없지요. 순간에 다 녹아버리잖아요. 인간의 이성도 은혜의 도움 없이는 기존 진리를 고수하기가 힘듭니다. 감정이 일단 끼어들면 우리의 이성은 유혹에 굴하는 순간 설득당해 기독교에 대한 반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반론은 대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각종 진리를 얻을 수는 있으나 믿음 없이 이성으로만 진리가 고수되는 시간은 사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 밑줄 팍팍 치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는 이성으로 각종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고 여러분들 우리는 학습을 시키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유익한 것들을 여러분들 깨닫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성의 기능 속에서 얻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없이 이성으로만 진리가 고수되는 기간은 사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성으로만 있을 때는 이 이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엉뚱한 어떤 앞서 본 것과 같이 오감을 통해서 나에게 입력되어지는 그 정보에 이성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저거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내 눈빛이 저래? 순간 여러분들 거기에 아무런 근거가 확실한 팩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이 그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어떤 태도 속에서 내 기분이 확 떨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사탄은 벌써 우리에게 침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되느냐에 따라 인간은 무엇이나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이 아니라 한결같이 이성적 존재로 살려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정말 이성적 존재로 그 이성이 내 삶에 유익한 그러한 도구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믿음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이성. 믿음과 함께하고 있는 이성. 그래서 계속 믿되 이성에 맞서서가 아니라 정욕과 두려움과 시기와 권태와 냉담함에 맞서서 믿을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이성이 정욕과 두려움과 시기와 권태와 냉담함에 이게 무력해집니다. 네. 이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내 이성이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이성이 오히려 이성의 작용은 그 오해를 더 심화시킵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다고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성의 힘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환경 주변의 사람들 저기에 나는 굴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나는 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 자신감이 결국은 이성이 환경과 감정의 지배에 당해서 흔들리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란 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아마 우리는 그 내용에 놀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원인 중에는 믿음이 아주 강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은근한 바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들 이 말 참 이거는 영국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인은 정말 인간이란 다 똑같아요. 믿음이 왜 약해지는가 하면은 너무 강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은근한 우리 속의 불안 때문에. 혹시 마음속에 뭔가 끓김이 있지 않은가? 종교에 너무 진지해졌다가 어떻게 될지 두렵지 않은가? 종교에 신앙에 너무 진지해졌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갑자기 오지로 선교사로 간다 할까? 내가 모든 생각 다 정리해버리고 나 신학교 간다 할까? 아니면 이거 다 막 교회에 기부한다 그럴까?
여러분들 남편이 갑자기 신앙이 막 좋아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간다 그러고 철학 기도 간다 그러고 막 성경 읽고 막 찬송하면 여러분들 불안해지지요. 왜 불안해집니까? 아, 이전과 다른 이상한 짓을 하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저거 죽을지 모른다고. 그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 죄의 본성이 자꾸 억눌려요. 억눌려요. 이성이라는 걸로 자꾸 그건 너무 지나치면 안 돼. 그 광신도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성으로 믿음을 자꾸 억눌리려고 해요.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믿음은 그런 광신도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세계는 정말로 이성이 함께하는, 왜냐하면 이성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열정을 주실 때는 그것을 온전히 성숙시킬 수 있는 또 이성의 컨트롤의 기능도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믿음 달라고요. 우리에게는 이성이 부족해서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잘못되어서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광신도는요, 믿음이 너무 뜨거운 사람이 광신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잘못되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좋은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들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바라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들 정욕과 두려움과 시기와 건태와 냉담함에 마비되어 버리는 이성의 그 세계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변명합니다. 이성으로 변명합니다. 냉담해지려고 합니다. 이성의 세계로.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이 계속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스스로 냉담해지려고, 자기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참 오늘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과 이성은 서로 갈등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성을 올바르고 온전하게, 그것이 더욱 성숙한 이성이 되도록 하는 길잡이가 바로 믿음입니다. 불안을 이기게 합니다. 소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기심에서 자기 속에 함몰되어지는 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성의 세계는 자꾸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자기에게 안으로 함몰되게 만듭니다. 왜? 불안을 이기려고, 혹은 불안을 감추려고. 나가면은 개에게 물려, 나가면 사자에게 물려, 나가면은 내 많은 걸 잃어. 그래서 자기 속에 함몰. 이성은 자꾸 그것을 끊어. 나가려고 하는 것, 저거는 광신도예요. 저거는 그러면서 오히려 내 자신의 신앙을 자꾸 부인케 해요. C.S. 루이스는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와 같이 이성이라는 어떤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에 스스로 타당성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죄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참 화창한 날입니다.
지난 주말 비가 와서 오늘 굉장히 좋은 화창한 날. 물론 지금 저는 이 녹화하는 것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날씨가 어떨지 수요일 여러분들 오픈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좋은 이 봄날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감성과 연결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짓눌리지도 않고 이성이 믿음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은 자꾸 도피합니다. 이성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성은 자기 이기적입니다. 자기 속으로 함몰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은 이 불안을 이겨내도록 합니다. 신앙은 주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안전을 위하여 자기 속에 침몰된 감방의 매인자와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안을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가도록 하십니다. 이건 이성의 힘이 아니라 신앙의 힘입니다. 그런 신앙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